오늘 본문은 이사야 16장 1에서 14절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모압을 구제할 시온의 왕, 모압의 교만함,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나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푸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한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은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기라레셋 건포도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음이라.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기라레셋을 위하여 그려하도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용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모압에 대한 예언이 이어집니다. 모압의 지도자들은 시온에 자신들의 피난처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들은 좋은 품인 어린 양을 셀라에서 광야를 지나 시온산으로 보냅니다. 모압은 매우 긴박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아르논 나루의 새들이 자신들의 보금자리를 잃고 흩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모압은 아비규환의 상황입니다. 그들은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시온의 구제를 요청한 것입니다. 모압이 요청한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압은 시온에게 자신들을 구제할 방도를 베풀 것을 말합니다. 또한 자신들의 상황을 공의로 판결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들에게 그늘, 곧 피난처를 제공해 줄 것을 원합니다. 그렇게 쫓겨난 자들을 숨겨주고 도망한 자들이 아수르로부터 발각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요청이 등장합니다. 시온이 모압 백성들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함께 있기를 모압 지도자들은 요청합니다. 그들은 하나가 되어 멸절하는 자에게 대항할 것을 요청합니다. 4절 후반부와 5절은 이러한 모압의 요청에 대한 답이 등장합니다. 선지자는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토색하는 자는 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괴롭히는 멸절하는 자들은 그 행위를 그칠 것입니다. 또한 압제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멸절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의 왕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윗의 왕권은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입니다. 여기서 인자함은 여호와께서 언약을 근거로 하여 자신의 백성을 사랑함을 의미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언약을 근거로 나라를 세우시고 자신들의 백성들을 돌보십니다. 이 나라의 왕, 곧 그 위에 앉는 자는 여호와와의 관계에 있어 충실하게 모든 것을 판결하십니다. 또한 정의를 구하고 공의를 신속히 행할 것입니다.
시온은 모압에게 자신들의 왕을 인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시온의 왕만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음을 인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모압의 교만함은 시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들은 매우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거만하며 그 안에 분노함이 있는 자들입니다. 모압은 자신들의 자존심을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그저 헛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교만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낳습니다. 첫째, 모압은 과거의 영광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선지자는 모압에서 많이 생산되는 포도를 언급하며 그들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모압은 건포도 떡으로 인하여 슬픔과 근심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라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영향력은 매우 컸습니다. 포도나무의 가지는 야세를 넘어 광야까지 이르렀습니다. 또한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습니다. 하지만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에 의해 포도나무의 좋은 가지들은 다 꺾여버렸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 안에 즐거움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즐거운 소리 대신 눈물만 남아 있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은 모두 떠나고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압의 신들은 그들에게 과거의 영광과 기쁨을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산당에서 피곤하게 봉사하여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들의 성소에 나아가 기도하여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같은 모압을 보며 선지자는 슬퍼합니다. 선지자는 이 모든 것이 3년 내에 일어날 것이라 말합니다. 모압은 능욕을 당하고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려줍니다. 우리는 모압과 같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모압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공동체에 속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우리도 이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언약 밖에 사는 불순종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의 교만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던 자들입니다. 모압에게 임할 심판을 우리도 받을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은 영원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심판이 아닌 구원을 얻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7에서 11절은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이 삶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슬퍼하며 자신의 영광만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신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갑니다. 전에는 자신을 위한 영광에 집착했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또한 그 안에서 참된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보호하심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통치를 인정하면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유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러한 유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주변에 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말씀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세상은 모압 사람들처럼 교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을 그들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주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주께서 여러분께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주변과 나누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모압과 같이 하나님을 거부하던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주심에 감사합니다.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며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기쁜 소식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